자,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기도 중에도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도 하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묵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그냥 교훈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잠언 같은 거 필사하는 분 많아요. 하루에 잠언 한 절씩 적으면 그래도 이게 지혜서니까 지혜를 얻는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말씀 묵상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교훈도 얻고 또 그런 거 좋은 말씀 들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자, 1년에 여러분 소설 출판 수를 보니까 23년 기준 16만 3,500권 정도가 나온대요, 신간이. 근데 여러분 다른 종류의 책이 나오는 것만 따져도 수백만 권이 되겠죠. 왜 사람은 책을 보죠? 왜 지금 논어나 맹자 보는 분도 많아요. 이 유학에 심취한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왜? 그 좋은 말이잖아요. 인생의 지혜를 주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신을 함양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말씀은 다르다는 거죠. 말씀은 단지 내 정신을 함양하고 내가 교훈을 얻고 삶의 지침을 얻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대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지경까지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아있고 이 일반 텍스트된 성문화된 책과 다르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우리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일반 소설책이 이 정도인가요? 아니죠. 이건 필력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쪼개? 그 예전 말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했더라고요. 이 말씀이 무슨 마장동 말씀입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혼과 영과 관절은 여러분의 관념과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의식까지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구석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요. 나의 이런 여러 가지 의식과 나의 사로잡혀 있는 생각들과 나의 의식들을 완전히 하나님 깨버리는 거야. 여러분, 어떤 글이 그럴 수 있나요? 이것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막 내 영혼을 그냥 감찰하는 느낌이 들어. 막 운행하면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그냥 찝어내는 거야. 막 찝어내가지고 막 부셔버리고 또 그 생각을 숨어있는 그 죄를 찝어내가지고 그 죄를 박멸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이 정도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의 의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신비주의적으로 여러분한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래서 맨날 뭐 기도하면은 뭐 환상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이러면서만 주님을 만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의 저자는 이것을 깨달았는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어떻게 구원받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죠.
근데 구원이 어떻게 임했어?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말씀을 받죠. 성문화되어 있는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가지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게 무엇으로 된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말씀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적으로 일어난 변화는 여러분이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죽었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을 말 그대로 born again, 새로 태어난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내 죽었던 생명을 살린 게 뭐 때문에 그래? 말씀 때문에 살았잖아.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살았잖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해서 나를 살린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 로고스화된 그 말씀이 나에게 계시의 말씀이 돼서 내 생명을 살린 거야.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거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지만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 거야. 뭐로 살렸어? 말씀으로 살렸어. 왜?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라라고 표현했죠. 이런 것처럼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뜻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에 이 말씀의 의미를 또 담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교훈도 얻고 책망도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막 내 마음에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바른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의에 관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믿게 하셔서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역할을 이 성경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변할 수가 있어요. 뭐로?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개 망나니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목사님이 돼요. 저 강남에 용팔이 보세요. 용팔이라고 그 건달이 있잖아요.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이 꼭 필요하다. 말씀 묵상이 꼭 필요하다. 자, 우리 이제 말씀 묵상의 예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나눌게요. 자,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됐을까? 말씀으로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까?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까?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서방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어거스틴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분이 삼위일체 이론을 확립한 분이에요. 이분이 거의 확립했고 삼위일체의 관계라는 필리오케 이론을 만든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서방신학과 동방신학이 갈린 이유가 그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느냐에 따라서 갈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나 저쪽 우크라이나나 이쪽 가면은 누구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이렇게 통에다가 끈 달린 거에 연기라는 거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거 봤어요? 이렇게 흔들면서. 그게 동방신학이에요. 동방신학. 이 사람들은 예식을 통해 좀 거룩해진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신학이 있고, 우리 이 기독교, 개신교는 대부분 이 서방신학을 따르는데, 그 뼈대를 마련한 분이 누구다? 어거스틴이라. 저는 어거스틴이 공부 많이 한 분이고, 물론 공부도 많이 했죠. 많이 한 분인데 이런 과거가 있는 분인지 몰랐어요. 이분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던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 만이교에 심취해가지고요. 만이교가 2단이래요. 그래서 그 2단에 심취해서 2단에 좀 빠졌다가 또 이제 어디 술집 같은 데서 만난 여자들이랑 동거도 하고 이러고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어디 그게 돼요? 여러분, 이 발 한 번이 떼어져서 이 교회 한번 들어오는 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지축이 흔들리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남자 한 명이 교회에 앉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 앉아서 예수 믿게 되는 거, 이거는 땅이 흔들리는 기적이라 이거야. 남자들 절대 교회 안 와. 저도 교회 절대로 안 갔어. 이 발이 떼지는 거, 이게 기적이라니까. 기적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어느 날 이제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허망해요. 마음이 허망해요. 왜냐하면 예수로 채워야 되는데 쾌락으로 채우고 나가면 이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먹는 것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말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자꾸, 아이들이 저쪽에서 놀면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너 성경을 펴라, 성경을 펴라, 성경을 펴라. 그래. 그래서 성경을 딱 폈는데 그 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 14절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이 그냥 팍 임하는 거야. 그냥 번개처럼 그냥 팍 임하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이 내 전생애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임해 버리는 거야. 팍 맞이는 거지. 맞아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은 지금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 여기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냥 임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그냥 죄를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 귀의하게 된 거죠. 물론 거기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결정적으로 깨는 역할을 뭐로 했다? 이 말씀으로 한 거예요. 말씀. 이 말씀 두 절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말씀 묵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죠.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팍 임하는 거. 그래서 이 매일같이 부흥회를 하는 거야. 혼자 매일같이 부흥회를 하는 거야. 말씀 묵상. 말씀을 이렇게 필 때요, 막 마음이 설레요.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그 맛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아. 자, 두 번째로 우리 마틴 루터가, 우리 종교개혁을 이룬 우리 마틴 루터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기적 같은 일을 행했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제 카톨릭이 부패를 해가지고 이제 이 교황이 왕을 임명하는 지경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권력을 갖게 된 게 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이르다 보니까 부패를 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연옥 사상을 만들고
연옥에 있는 이들이 면죄부를 그 후손이 사면 그 연옥에 있던 사람이 들려서 천국에 간다라고 설파를 하면서 면죄부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 면죄부 돈으로 뭐 성전을 건축한다는 빌미였지만 결국은 탐욕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종교계에서 그렇게 정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면죄부를 샀지. 내 아버지 천국 보내고 내 돌아가신 어머니 할머니 천국 보내려고 면죄부를 사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또 이단으로 규정되면 그냥 무조건 다 죽었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이것이 불의하다라고 느꼈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지. 면죄부가 날 구원하냐? 아니지. 면죄부가 날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지.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면죄부 사가지고 구원받는 거냐? 아니란 말이야. 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딱 하신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뭐 사갖고 구원받나? 선행 갖고 구원받나? 아니란 말이지. 아니란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를 내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면죄부 갖고 구원을 받냐 이거야. 믿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95개의 반박문을 쓰면서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됐죠. 그래서 마틴 루터 잡아 죽이려고 그냥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황권에 불만이 있던 제후들이 이 마틴 루터한테 붙어가지고 같이 싸우면서 이 개신교가 나와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생겨난 그 시발점이 마틴 루터. 근데 이 당시로 가서 생각해보면 이거 목숨 걸고 할 문제야. 이거 목숨 걸고 할 문제죠.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왜? 이 말씀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돌아보면 이게 말씀 묵상으로 시작된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고 순종한 거죠. 이처럼 여러분 말씀 묵상은 어떤 한 사람의 뜻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할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왜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까?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핵심이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말씀 통독을 통해도 내 삶이 변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하고 구원받아요. 그러나 말씀 묵상은 뭐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내 영혼의 일기장이잖아. 오직 나를 위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 묵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묵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나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나눴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아유 나는 뭐 잘 이거 모르고요. 이게 어렵고 이게 뭐 눈도 잘 안 보여요. 저도 눈이 잘 안 보여요. 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은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이제 나눠드린 그걸 동네 세메지를 보면 옆에 이렇게 딱 보면 거의 한 장 정도가 딱 있어요. 그러면 한번 쭉 읽어보고 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했구나. 아브라함처럼 나도 순종하자. 여러분 말씀 묵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작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한 장 읽어보고 여러분 성경 통독하라고 하면 못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보면 창세기만 이렇게 줄이 엄청 거져 있어. 그리고 이제부터 레위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은 종이가 깨끗해. 왜? 여기 안 넘어가. 그런데 말씀 묵상은 한 장 한 장씩 읽어진다는 거야. 한 장 한 장. 이게 말씀 묵상은 10분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쭉 읽고 느낀 거 한 번씩 적고 이러면서 내가 한 번씩 성경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먼지 묻은 성경에 먼지를 털고 나오지 마시고 이 동네 세메줄 성경을 통해 하루에 한 장 정도만 읽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루에 한 장만 읽읍시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만 읽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식탁에 앉아서 한번 읽고 느낀 거 적고. 여러분 말씀 묵상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고 그랬죠. 말씀 묵상에 잘하는 건 뭐다?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나가다 보면 어느 때인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이제 말씀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또 나누겠습니다.